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의 부유함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 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죄에 짓기만 하는 인생들이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날은 속히 지나가고 죽음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면 더 연약해져 갈수록 또 우리의 인생의 날들이 속히 지나가고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소망 중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지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세력도 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절망스럽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절망하는 삶,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 소망과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바울이 소개한 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소망 중 기뻐하며 환난 중 인내하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3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질, 돈과 소유의 문제입니다. 이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우리의 소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단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하여 자신의 곳간을 더 짓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지요. 그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인생의 평안과 안전과 만족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이 땅에 자신들의 소유를 쌓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시지요. 한 사람의 성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가장 귀한 보화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시 맡겨주신 돈과 소유를 어떻게 다루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지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부유함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지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라 하는 것이지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한 권면합니다.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라 그렇게 권면해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처가 필요할 때는 일정 기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손대접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비박과 박해를 받았지요. 그들을 환대하여 자신의 가정집에 받아들이고 정성껏 후하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것, 그것은 때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도 예수님 자신이셔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린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일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와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관대히 대할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있지요. 자,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공급하고 대접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공급하고 대접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공급하고 대접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급하고 대접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대접하는 삶.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보화로 여기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삶이 무엇입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이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때에 자기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를 위한 최고의 삶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신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알았지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기쁘게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지요. 사도들이 필요를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무너지고 자본주의 체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상이 나타날까요? 인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철학자, 또 위대한 사상가, 통치자, 왕 다 있었어요. 많은 것들을 시험해 봤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세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은 해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예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많이 갖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요. 근데 이 땅의 사상이나 또 이 땅의 철학이나 그 무엇으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 수는 없지요. 좋은 것을 생각해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고 또 사도들은 필요를 따라 그것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이 없게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경험했지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힘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일하는 목적이 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일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일한 것만큼 소유할 수 있고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목적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요. 그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들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요? 얼마 전 종영된 스카이 캐슬인가요? 드라마가 열풍적인 그런 인기가 있었더라고 하지요. 왜 그렇게 서울대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목매입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대학에 진학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벌 때에 자기 자신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좀 더 좋은 차, 넓은 집, 좋은 것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그 일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땀 흘려 일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일하는 이것에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일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기에 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눔으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대부분 자기 자신들의 삶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높은 수준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 결국은 그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고 또 그것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경고해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것은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유를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환대이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지요. 배랑, 옷, 신, 지팡이 그런 거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이실 것이다. 그래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으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손을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집으로 초청하고 그를 환대하는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를 자에게 마신 것을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한 것을 누구에게 한 것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셔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베드로는 마지막 때 중요한 덕목으로 손 대접하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자격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 일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지요. 뭘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그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되지요. 그런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 돌이킬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집 사고 차 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관심이 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나 소유나 이렇게 물질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은 없는 거예요. 무지함의 소치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그 일들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지요. 그런데 무지해요. 몰라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양심의 가책에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순모임 때에 있는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대로 이야기하고 또 감사하고 기쁜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지체들하고 나누면서 다른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형제와 자매를 보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그 감사함을 그 마음에 주신 것들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누고 또 적극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지 못합니까? 하나는 욕심, 또 하나는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 때문이지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 그 욕구, 그것이 욕심이지요. 정말 우리가 없어서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까? 지금 절대적인 빈곤은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빈곤함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상대적인 빈곤이지요. 한국에서의 중산층,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뭐 월급 500, 30평 이상의 그 융자 안 낀 아파트, 뭐 중형차 이상의 차, 그리고 뭐 현금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여러 번. 집이 없으면, 차가 없으면, 그 월급이 남분들보다 좀 적게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시골에 가니까 오히려 자녀들 없이 그냥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그분들은 정부에서 보조비도 지원해주고 또 이렇게 뭐 동네에서도 뭐 걷어주고 그래서 그냥 노후에 그렇게 별 어려움 없이 사신대요. 그런데 재산이 조금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자녀들이 잘 살고 그러면 보조금도 못 받고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지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어디에서든지 일할 수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대접 못 받고 또 이렇게 일했는데 이렇게 조금밖에 돈을 못 얻으니까 그게 힘든 것이지요. 뭐 누일 집이 없습니까? 잠잘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습니까? 그런 절대적인 빈곤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지요. 뭐 스마트폰도 그 뭐 기능 저도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 좀 새로운 거 나오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쓰던 것도 버려두고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빠른 것, 더 이쁜 것 그런 것들 갖기를 원하잖아요. 이처럼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이 그릇된 욕망, 이 욕구, 이 욕심이 문제예요. 자,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좀 더 아파트 평수도 늘려갈 수 있고 또 해외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흩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행을 하는 즐거움, 그럼 더 큰 집에서 사는 만족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만족, 주님과의 교제, 이걸 모르면 이 욕심을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한 만족함, 주님과의 교제를 통한 친밀함,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욕심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요? 좀 더 많이 가짐으로 그 소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 그게 자꾸만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지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돈을 나누다 보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 이렇게 돈을 모아두지 않고 나누면 나중에 공피태 가게 되고 아쉬운 소리나 하고 하게 되고, 그리고 노후에 너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래도 이 나이 되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베풀고 나누다 보면 가진 것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흩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험해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함으로 쓰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의 공급하심에 관하여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렇게 항상 선한 일에 넘치도록 사용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는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 급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복된 길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들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70년, 80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일 또 앞으로의 일,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염려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밀려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또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며 이 길들을 걸어가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길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거나 그 소유한 것들을 사용함으로 잠시 이 땅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성경이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복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물질을 사용함으로 누리는 즐거움보다 주님 자신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 그리고 이처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들을 채워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상이 뭐예요? 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셔요. 돌리게 하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공급하기를 힘쓰고 또 대접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단지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저에게 돈도 주시고 집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하나님 이 사람, 이 가정에 이런 좋은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좋은 집에 사람들 초대해서 또 홀로 사는 사람, 또 외로운 사람, 또 그렇게 교제가 필요한 사람, 또 낭망한 사람들 초대해서 대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집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나에게 이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대접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이 넘치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견고히 더 깊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지요.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 그릇된 욕망, 이 욕심, 이것을 버리기 위해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이 물질을 사용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은 알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하늘의 기쁨은 제가 잘 모릅니다. 주님, 제가 말씀 속에서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욕심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궁핍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이 복된 길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지요. 참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이 기쁨 가운데 이 욕심을 이기고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어 이 일 저 일을 행하는 것,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만족도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정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실력도 없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감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